짧은 감동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2023 제3차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었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곳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다라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주셨던 감동은 참여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기쁘고 감동일까요? 신년에 우리가 1차 새벽 기도회를 드려요. 특세를 1년에 4번 하는데 첫 번째는 그때 한 대략 19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4월달 고난주간에 있었던 특세는 21명 정도, 이번에 22명 정도 3차까지 해서 평균 22분 정도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주셨던 감동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봤더니 2차 때에는 우리 기억하십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아이들이 3명의 역할을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숫자가 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3차 때는 새롭게 오신 분들 중에서 이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타교회, 특별히 새벽재단 함께 지키시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 많은 숫자로 이제 채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의 숫자가 대략 한 40대 중반, 50대 초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의 숫자가 새벽 예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으로 뜨겁고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희가 가장 놀라웠고 감동받았던 부분은 완주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5일을 다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까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금요일에는 든든함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오늘은 조금 언어를 바꿨어요.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들을 들어볼 때 우리나라 무슨 체육, 축구 선수들이라든가 음악 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구단에 합류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 김민재, 이강인, 무슨 그룹, 어떤 새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팀에 소속됐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 일처럼 여겨요. 와, 이런 일을 내가 보다니. 댓글이 다 뭐냐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근데 그 말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웅장함을 저는 언제 경험하느냐? 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함께 뛰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리고 점점 더 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60년을 넘어서 70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옥토영을 보여주시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예배를 다 드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또 믿음의 열정을 보여주시려고 힘있게 우리 제단을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특세가 한 번 더 남았어요. 11월 달에 4차가 나왔는데요.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추수감사절, 보통 이제 특세를 언제 하냐면 절기에 맞춰서 합니다. 원래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년, 고난주간, 부활절 앞두고 또 맥추절 다음에 7월, 추수감사절 앞두고 11월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절기에 맞춰서 특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벽에 주시는 그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꼭 깨우신단 말이죠. 놀랍게도 눈이 떠져요. 몇 번 싸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그 함께 참여한 자들도 은혜를 함께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비록 힘든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 기쁨과 영광과 감동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이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맞나요?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가 소망이고 왜 말씀이 소망이냐면 예배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물론
언제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곳에 계셔서 부르시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절기 또는 성전 또는 교회 예배라는 형식 안에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믿음 가운데 받아내어서 이걸 감당하는 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만날 때 가장 가슴이 웅장해집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바이에른 뮌헨을 가든 프랑스 쌍자르방을 가든 아니면 세계 무슨 1위 차트를 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풍성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우리의 가슴 또한 웅장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그 시간을 함께 나누며 믿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지켜내야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막 몸부림쳐서 새벽에 이겨내야 돼. 날 말리지 마. 나 예배 갈 거야. 나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을 성경에는 특별히 구별하여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에 따라서 살펴본다면 그러한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라고 합니다. 왕. 그걸 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거죠.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성경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왜 들려주시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대, 솔로몬이 왕이 되었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바로 그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너희가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너를, 나를,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왕으로 부르셨대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은 통치자를 가리키죠. 우리말로는 임금님, 대통령, 옛날에는 각하 이런 말 썼죠. 통치권을 갖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져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그 권한을 가진 자를 우리는 보통 왕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죠. 왜요? 매력적이거든요. 누구라도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너 장래 꿈이 뭐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죠. 대통령이요 라고 말해. 장군이요 라고 말해. 아니면 무슨 사요 이런 말해.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을 왕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행복하고 자기 만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 본래적인 의미는 진짜 왕이 아니고 그냥 왕 노릇하는 거죠. 흉내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왕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왕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자,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것을 다 받아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어떤 개념을 말하냐면 능력이나 조건이나 어떤 배경이나 출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 소중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아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나면 왕자님, 공주님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왕도 아니고 왕비도 아닌데 자녀들은 다 왕자, 다 공주란 말이죠. 왜 그러냐? 지위나 역할 말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의도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왕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배우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더 알아가서 하나님의 성물을 채워가면 이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는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어휘와 단어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말,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시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말해 진짜 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어색하시지만 인사를 하면서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처럼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왕답게 삽시다. 네, 청년부나 유초등부, 제가 중고등부에 그 약간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유초등부나 청년부에서만 이랬을 거예요. 당신은 왕이야 이러면서 인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체면을 좀 지켜서 가슴이 웅장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왕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라. 왜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가슴이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자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 줄 믿습니다. 자, 본질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죠. 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왕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 말씀 한 가지만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자, 왕의 존재 이유, 왕의 정체성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존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왕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좁게는 열왕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영어 제목이 킹스잖아요. 킹스, 왕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열왕기가 나오냐면 다윗을 따르는 왕들과 여로보암을 따르는 왕들 비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열왕기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고, 이걸 길게 확장을 해볼까요? 창세기부터 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부르신 최초의 왕 누굴까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렇죠? 아담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부르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셨다의 사람의 원어가 뭐죠? 히브리어 원어. 그걸 아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하는 거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할 때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아담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의미,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을 풀어보면 아담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땅에서 뭘로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성분이나 속성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구별된 자로 만드신 것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말로 뭐로 번역을 했습니까?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가 있는 단어, 번역이 엄청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왜 사람이라고 됐죠? 사람을? 이게 원래 말이 삶을 안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왔다죠. 삶암. 삶을 아는 자가 뭐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이 뭡니까? 삶. 살아있다.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명을 아는 자의 존재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적인 목적은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교회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른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이 하는 일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왕의 역할이 뭡니까?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뭘 다스리는 거죠?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 여기서 말한 땅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저 아프리카 대륙을 말합니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말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 가리킨다고요? 우리를 가리킨다고요. 땅.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이 그 하늘로 나타난 것처럼 그 똑같은 모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옆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그런 침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땅의 속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여 다스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땅을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말이죠. 이건 뭐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 다스리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 뭡니까? 치리라는 개념이죠. 치리, 다스리다라는 거잖아요. 뭘 치리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제 치리,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 치리 장로님 세울 텐데 여기서 치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잘 다스리다라는 말이었어요. 뭘 다스린다고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른 사람을 다스릴 때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스스로를 돌보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걸 잘 다스린다. 이걸 땅을 정복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땅을 정복하는데 뭘 정복한다고요?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본성이 있는 사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다 육신의 기질을 다스려 나아가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서 이걸 정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짜 왕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집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왕이라고 할 때 다윗, 솔로몬을 왕이라고 말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걸로 모든 인생을 다 바치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했죠. 솔로몬은 그 성전의 제조를 가지고 20년 동안 성전을 완성시켰단 말입니다. 왕이 돼서 하는 일은 뭐냐? 성전 짓는 것이 왕의 목적이에요.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위대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는 것을 집이다. 그래서 이걸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하의 내용은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건물이나 위대한 건물을 저놓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특서로 비유를 한다면 비가 올 때도 있었고 피곤할 때도 있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의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성실한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렇다더라 저기서 그렇다더라 그런데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머리 삼아서 그가 내게 모든 것을 맡겨내면 그가 나를 온전케 하시고 감당케 하실 것이다. 놀랍게도 완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밖에 안 하세요. 은혜였습니다라고 얘기밖에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원래 새벽잠도 많고 또 뭐 하여튼 핑계도 많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에 가십디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고백할 게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나중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주신 능력 때문이었다. 이걸 경험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왕은, 세상의 왕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자기 거 남한테 물려주고 자기가 이름 내려고 모이는 거잖아.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의 모습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 웅장한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놀랍게도 와, 일어나게 되더라, 힘을 내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 옛날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걸 완주의 분들은 감격과 이 벅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세를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은 것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다 드려보십시오. 완주하면 가슴 벅참이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할 수 없는 뭔가 이루어냈다는 그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1년 동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는 절기를 통해서 또는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이걸 우리 가운데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들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신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신약에서 왕노릇 하던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왕노릇 하던 사람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금요일 날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닌데 왕노릇하고 있었죠. 왜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구별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런데 헤롯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박사들한테 물어보고 대제사장들한테 물어보고 사람들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일로 보여주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죠. 그의 결론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은 아이들을 죽였고 그의 아들들은 많은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왕이 등장하시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은 민족이나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대표가 되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집이 있다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해 거처가 마련됐다. 하나님과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한테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더 이상 혼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으로 왕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을 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자라는 거예요.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므로. 그래서 그걸 빛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하나님의 뜻을 닮아서 감당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성도가 된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이걸 교회라고 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때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반응할 수 있는 답을 내시는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만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그 답을 가진 자로 예를 드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본문에 보면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등장하죠.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막 이것저것만 물어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참 잘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인과 솔로몬의 문답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지자의 현현입니다. 상징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상징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질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뭘 말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솔로몬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말하였다. 2절 볼까요? 역대하 9장 2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예, 아멘, 아멘 하면 반응했던 자로 솔로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내는 그릇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예,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증거하고 반응하며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예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있잖아요. 예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 현장에 있잖아요. 특세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으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성이 되면 이걸 왕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오는 날에도 반응하시기 위해서 예배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너무 좋죠. 몸에 딱 배면 그냥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침마다 영적 싸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날 부르셨어. 나는 왕이야. 그래서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귀신들을 물리치잖아요. 질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단 말이죠. 아파서 또는 걱정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아니야, 내가 있을 자리는 어디예요? 빛이 임하는 그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그게 바로 내가 있을 자리야.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워지고 비가 나오고 비가 와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서 뭐라고 하더라,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 이게 아니라 마침내 내가 말씀 하나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나오면 마치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집들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부르셔서 왕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셨사오니 부르신 자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